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오늘은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맡기셨지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청지기, 그 하나님의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계신가요? 아마도 안 계시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도 있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늘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결심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말합니다. 먼저 이 앞에 4가지만을 본다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것은 이 당시에, 이 바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며 추구하던, 그들이 쫓고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음란함, 호색함이 그들 가운데 만연하였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늘 있던,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던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그 잘못된 세상의 습관들,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그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도록 명령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방탕하고요, 술 취하고요, 음란과 호색을 즐기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더욱더 드러내놓고 쫓으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TV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함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또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어둡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는요, 이 앞에서 말하는 4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그래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2가지를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시기, 이것은 앞에 4개의 것들과는 다르게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지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는 우리도 다툼과 시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해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시 옆에 다른 지체들과 경쟁하며 비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시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것과 함께 다툼과 시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일 텐데 그것과 함께 다툼과 시기까지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그 동산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주셨고 단 하나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왜 먹습니까? 그 금지된 명령, 단 하나 금지하신 그 명령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금지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청지기가 아니라 나는 주인으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뿌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6가지 죄의 모습도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 시기 모두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6가지의 죄악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이 더욱더 심하게 말하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생각,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만연한 모습이며 가치관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고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또 그것이 죄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함으로써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요, 사랑하며 섬기며 낮아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며 쫓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죄악들을 경계하며 그것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는 것들, 그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자, 그래, 하지 말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결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나요?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각자 마음에 결단하며 일어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것은 해야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하며 예배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한 대로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시나요? 사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에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가 말씀을 들으며 방금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잊고 내가 무엇을 결단했는지도 잊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참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 마음에 결단했는데 아이고 한 주 동안 또 잊고 살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렇게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야 생각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와서 생각이라도 나면 다행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요, 교회 와서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대부분 기억도 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결단하지만 일어섬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또 성경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나의 마음 먹는 것, 그것을 가지고 결코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길 수 없느냐?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가치관에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이미 세상의 가치, 그 자기중심적인 그 가치와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그 죄를 따르며 살아왔던 그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 과거 살아왔던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개그우먼 중에 김신영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과거에 이렇게 통통한 그런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있던 개그우먼이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죠. 정말 날씬한 몸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자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결단하고 운동하고 식단하면서 열심히 다이어트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방송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성공한 다이어트를 10년이 넘도록 그 식단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건강한 음식들 먹고 몸에 안 좋은 것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10년을 넘게 그 몸을 유지하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방송에 나온 모습은요, 다시 예전의 모습, 요요 현상이 나와서 살찐 그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을 넘게 지키며 결단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한번 예전에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못 참고 다시 예전처럼 먹기 시작하였고 결국 3개월도 못 돼서 예전 몸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년을 지켰지만요, 한 번 또 맛본 그 맛있는 음식에 그저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전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참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참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작은 유혹 한 번에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는 결코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젠 죄된 습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어,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갖고 실천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 죄된 모습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의 결단, 의지만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세상의 가치, 그 죄와 싸우고 그것을 경계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들, 그 세상의 죄된 모습들, 그것은 사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들을 제공하고 채워주지요.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모든 욕구, 욕망, 그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온전한, 쉽게 말하면 건강한 만족 욕구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얻어야 건강한 영과 육으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은요,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이요,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욕구들을 채우기만 합니다. 또 그 채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준 것이 금세 사라져버리죠. 마치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이 있는 무언가처럼요,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지만 금세 그 욕구가, 채워진 욕구, 만족이 사라져버리고요, 또 다시 그것을 찾게 만들고 그것에 결국엔 매여버리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 그 죄의 습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의 결단,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세상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멀리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수고, 그 열심, 그것이 무엇이 되냐? 바로 자기의 의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나쁜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이들이 바리새인인가? 이들은 본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신 율법, 그거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지키고자 나름대로 더 율법에 더한 규칙과 그 선들을 정하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율법을 지킨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여겼고요,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였던 자기 의가 되어버린 그 수고와 노력이 그들이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들, 그 죄악들,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 새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들을 경계하고 멀리해라, 그것과 싸워라, 너의 힘과 능력,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어릴 적 피터팬, 우리 아마 동화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피터팬 동화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제임스 매튜 벨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7살 때에 13살이었던 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죽은 그 형을 특별히 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죽은 형으로 인하여서
그 이별로 인하여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때로는 그 동생들을 그 형으로, 세상을 떠난 형으로 착각하여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자 이 작가, 이 베리 이 작가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냐? 죽은 형의 옷을 입고요,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형이 죽은 나이인 13살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3살인 것처럼 행동하며 말하고 형인 흉내를 계속해서 어머니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 키도 형이 죽을 때의 키, 그 13살의 키에서 멈추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죽은 그 형의 인생을,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형의 인생을 평생 살아갔던 것이죠. 어른이 되지 않는 그 피터팬의 이야기, 아마 그 이야기는요, 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 그 13살 죽은 형의 그 나이에 멈추어버린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나는 의사라는 것이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며 그 삶을 따라가며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결단, 나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싸우려는 것은요, 마치 어둠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과 싸우는 일이 가능하나요?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봤자, 내가 여기저기 불을 켜면서 다녀봤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아침 해가 뜨는 것이죠. 해가 뜨면요,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을 때에요, 어둠은 우리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죄악된 습성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 그 죄악됨을 경계하며 멀리하며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도모하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의미가 이 도모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그 세상의 일들, 그 죄된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저 생각뿐인데 그것이 뭐 어떻냐? 죄된 생각들, 뭐 세상의 생각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계속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 즉흥적인 행동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그 순간적으로는 즉흥적으로 나오게 된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이전에 수차례 그거에 대한 생각들, 반복적인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데 행동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지붕을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같이 그 죄된 생각들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는 자꾸만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 죄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마치 새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 우리 교회 앞에만 해도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비둘기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자기 지붕을 틀고 자리 잡고 산다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자리 잡게 내버려둔 나의 잘못이죠. 죄된 생각들이 이와 같습니다.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그럼에도 자꾸만 악한 생각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죄된 생각들이 사실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육신의 일, 그 죄된 생각들, 세상의 그 가치들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코끼리가 생각이 나지요. 지금까지 전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코끼리가 자꾸만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 코끼리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 생각 안 해야지. 그럴수록 더 코끼리는 머릿속에 커져가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가치, 육신의 일, 그 죄악된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생각들, 그 악한 것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 그 죄악됨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요,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 그 육신의 일, 그 죄된 생각들을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예쁘고 비싸고 좋은지를 알면요, 아무 데서나 앉고 눕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하는 그런 행동들을 주의하게 되죠.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러 더러운 것, 나쁜 것, 이거 하면 안 돼,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우리의 몸을 조심하게 되고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몸을 항상 조심하며 주의합니다. 이 옷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될 때예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죄된 생각과 그것들, 그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명령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스스로 상기하는 것을 뜻한다.
아침에 옷을 입는 그 순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옷 입으라.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상기하라.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을 옷 입은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 아침 옷 입을 때마다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옷을 입을 때마다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세상의 가치, 그 죄된 습성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